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이네요. 오늘 저희 아는 목사님, 70대 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뵙고 가는 길에 이렇게 또 한번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나니까 또 우리가 허무하지는 않죠. 잠시 동안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천국에서 만나니까 좀 있으면 만나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추억이 있잖아. 추억 때문에 너무 마음이 또 괴로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가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38년 동안 사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그 남은 옷이라든지 흔적, 소파, 기타 사모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진들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우니까 또 사진에서 사모님 얼굴을 장례식장에 사진 빼고는 다 지워버렸다고 그럽니다. 너무 볼 때마다 괴로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또 부모, 또 자녀들이 이렇게 먼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먼저 돌아가시면은 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말씀과 근거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항상 몸이 안 좋아서 이게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란 문제, 만일 우리 집사람이 먼저 천국을 간다면은 상처, 또 병원에 아팠을 때 누워있을 때 그 모습, 또 이렇게 또 옛날에 같이 있었던 내가 사줬던 비싸지는 않지만 옷, 그 다음에 핸드백 이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또 딸을 생각할 때 또 딸에 대한 마음도 아울러 함께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아프겠느냐. 물론 제 부모님도 재작년에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도 참 안 좋았거든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자 위하여 예비했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물론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7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형제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갈매고 부활에 관한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형제가 있는데 첫 형님의 아버지가 죽으면 둘째가 형수님하고 살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그래서 차례차례로 죽었다. 그럼 7째 동생이 형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죽었다. 그럼 천국에서는 이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참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모든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님 자매님 이 땅에 있을 때에 저를 기르신다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다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다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또
부인에게도 그런 말 하겠죠. 여보, 자매님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위하여 아내로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식들이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 땅에서 내 아들, 딸로서 같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같이 하나님을 하게 해주셔서 또 어릴 때 아들, 딸들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물론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받은 곳이라 거기는 체하가 불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2000도 되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부모, 그러니까 죽었을 때 우리가 천국은 천사들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가 젊었을 때 20, 30대, 30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처럼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사는 것이고, 지옥은 가장 추한 모습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삐삐삐 마르면 그 마른 모습으로 지옥 가고, 또 교통사고나 가서 팔다리가 끊어지면 그 팔다리가 끊어진 모습으로 지옥 갑니다. 근데 가서 그 부모님, 현역한 부모를 젊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 부모를 바닥에다 깔고 올라탄다 그럽니다. 발로 밟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닥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 안고 죽은 어머는 그 어린아이를, 이 땅에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을 최대한으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저주받은 곳이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발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누른다고 합니다. 참 지옥은 정말 지옥이요,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그가 사랑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는 곳이에요.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신체지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모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설교론 안에는 여호와께로 이민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교는 우리 가족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신체지 발부 모든 털 끝까지도 다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을,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희생하면서 부모를 위해 사는 거죠. 3년상도 하잖아요. 그 3년상 동안에 자식들이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멋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위해서 그 심요라 그래서 3년, 그 이율곡 선생은 또 3년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6년을 그렇게 낭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부모가 자식의 신체지 발부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유교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탄의 사상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그들이 자라서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1절에서 6절 5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운 말씀으로 양육해서 잘 길러가지고, 유대인은 13살이고 보통 우리는 19, 20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리고 최초로 이 땅에 온 선교사는 예수님 아닙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잘 키워서,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지도해서 잘 키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선교사로 우리 곳곳에 다 파송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녀를 받았지만 자녀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을 받았지만 입을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신체를 받았으면 그 신체를 더 좋게 가꾸고 아니면 더 나쁘게 하는 것도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내 자유의지가 항상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녀들과 부모들은 각각 자기 인생을 최대한 멋지게 살아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식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겠죠. 그럼 돌아가실 경우에는 슬프다, 애통하다,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만나지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나 그 추억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들이 죽어서 슬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즉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아가보 선지라든지 빌립의 처녀 네 딸이 못 가도록 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도 사명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도 사명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아내다, 내 부모다, 내 자녀다 그러고 해서 이렇게 먼저 천국을 가게 되면 마음이 슬프지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조력자다, 배필이다, 또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 데려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아내가 만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 죽고 부모가 돌아가면 천붕이라 그러고 아들이 죽는 것 또 아내가 죽는 것 이렇게 각각 친구가 죽는 거 다 애통하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그 슬픔이 심하고 트라우마가 제일 심한 것이 그 배우자의 죽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간혹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좀 자주 아프게 우리 집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그 옷이라든지 베개라든지 같이 있던 추억의 사진이라든지 또 나밖에 모르고 살던 그 여자 이렇게 참 너무 불쌍해서 그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맡기신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좀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 즉 예수 천당 불신족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고 또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는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하여서 같이 있어 주셔서 내 아내가 되어 주어서 남편이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좀 아픔이 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좀 비인간적이고 좀 이렇게 인간성이 소멸되고 너무 인간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상적 낭만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요. 남은 인생을 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죽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더 활짝 멋있게 더 죽은 사람 때문에 고통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술만 먹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은 또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빨리 잊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때문에 만났고 사명 때문에 살았고 또 사명 때문에 부모를 만났고 사명 때문에 자녀를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교환과 말씀으로 서로 행복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녀로 만들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사역자가 되도록 이끌어서 또 각자가 독립해서 남은 인생을 각자가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단독자입니다. 단독자. 개개인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좀 약간 죽음의 문제,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니까 다음에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 이론적이고 말씀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좀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그래도 인간이라 그 추억에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년 후에 20년 후에 만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상처, 옛날 애달픈 추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억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희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사명을 위하여 부모를 만났고, 나의 사명을 위하여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 그러면 사명이 이제 끝났으니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서도 사명을 위하여서 또 새롭게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남편이 죽으면 거기 세방되고,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자기 해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명, 우리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말이 다 그 성경적인 근거와,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상목에, 그러니까 기독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감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명감 때문에 우리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즉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소유가.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조화롭게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나신 배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런 것은 그날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따위 또 인간으로서 슬픔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면을 우리가 또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 가진 선교사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사명감 때문에 부모를 만났고, 사명감 때문에 자녀를 만났고 하나님 주시고, 사명감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만났다. 그래서 사명이 끝나니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명을 붙잡고 산다면은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결혼해서 또 사명감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만을 생각한다면 결혼할 수 없겠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홀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픔이 빨리 상처가 치유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서 남은 인생은 정말로 또 활기차고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또 좀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간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자. 그 사명을 발견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초대교회와 우리 초대 한국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는요, 이게 그 가족이나 성도가 물에 빠져 죽으면 다 성도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개인의 가족을 너무 중요시 해가지고 성도 안 구하고 가족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목회보다 가정이 더 또 행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해봅시다. 약 20명의 성도가 있고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천국 간 사람하고 10,000명을 전도하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보면은 그 사무엘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 다윗도 그렇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제가 제 생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가정이 좀 안 되고 좀 골치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들이 예수만 믿는다면 2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10,000명, 1억 명을 전도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내 가정이 좀 덜 행복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더 급선무고 그것이 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들은 사명보다 가족을 더 중요시하고 사명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니까 뭐 그런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족과 가정보다 그들이 예수님만 잘 믿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더 급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옥하는 목사님도 뭐 돌아가실 때 한 말을 보니까 자기는 제자화 교육에 미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사모님에게 잘못했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화 시키려는 청년들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집에 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 그만큼 성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생명보다 어찌 보면 우리 가정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거 정말로 우리가 천국 가서 생각해 보면 되죠. 천국 가서 보면은 우리 가족들은 좀 못 살고 싸움을 하고 문제를 좀 자녀가 일으키더라도 그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에 왔으면 천국에서는 후회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과 행복하고 잘 지낸다고 지옥 가는 많은 영혼을 소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착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어쨌든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이 생명보다, 사명이 가족보다, 가정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 아내, 남편의 애 죽음의 문제에서도 그 상처를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지 않나.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것을 생각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했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주님이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며칠 후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